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계속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나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안식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700페이지가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논문보다 더 많은 그런 페이지 수죠. 이분이 23살 정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34세,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나온 책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가 쓴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리처드 백스터는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늘 하늘을 향해 있었고 안식을 향해 있었고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스터는 그의 책에서 아까 700페이지 정도의 책을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썼다고 했죠. 안식이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질병도, 눈물도, 갈등도, 관계의 상처도,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700페이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압축한다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을 리처드 백스터가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리처드 백스터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은혜로 주어진다. 안식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은, 안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날마다 안식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의 안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안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깊이 생각할수록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사람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백스터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30대 초반에 의사가 당신은 이제 2달뿐이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십니까? 76세까지 살았습니다. 76세까지 살았다면 지금 한 100살 정도는 사신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세기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질병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안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미래, 그 찬란함을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스럽진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차니까 2달이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힘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요 76세까지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백스터의 메시지와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흘러 떠내려 가지 말아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앞에 사진에 보듯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나그네의 길을 가지만 분명히 도착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이죠. 천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완고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왜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요, 여러분 마음 문이 닫힙니다. 마음 문이 닫히면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려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되도록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나오죠. 크리스천이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가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옵스티넷이 크리스천을 찾아옵니다. 옵스티넷은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하니까 그를 가지 못하게 잡으려고 크리스천을 뒤따라옵니다. 옵스티넷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마음을 굳건하게 닫아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옵스티넷이었습니다. 옵스티넷이 천성을 향해 가려고 하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가느냐? 지금 삶이 훨씬 좋고 낫지 않냐?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 건 없어. 허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크리스천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도성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힘차게 또 외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크리스천은 믿었습니다. 근데 옵스티넷은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해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이 편합니다. 그냥 그 삶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그 길은 틀린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옵스티넷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열려 있었지만 그는 마음문을 닫고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옵스티넷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극단적인 사람 아니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도 보면 새 왕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사울 왕도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하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스텟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지. 예수 잘 믿는 거, 내 안 좋은 버릇 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이 일, 내일, 나중에 끊으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다가 다 엎드러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고함을 갖는 것은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크리스천과 같습니다.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잠을 편히 잤습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쳐서 안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일이면 죽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막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해야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도요, 그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번민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푹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평안을 누리십니까? 무슨 일이 세상에서 그냥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내 삶에도 다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식은요, 하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냥 믿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실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의 말씀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내 안으로 들어오렴. 나는 진짜 너의 안식의 주인이야. 왜 염려하니 걱정하니? 나에게 맡겨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안식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구깃구깃해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펴지고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구깃구깃하던 마음이 이렇게 살짝 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휴식은요, 몸이 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쉬시니라. 여기서 쉬셨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피곤하셔서 어떤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곤함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만족함으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쫓기듯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완성되었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안식을 하셨던 것이죠.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자기 비하를 멈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쉰다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뭔가 더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애쓸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게 만약에 의무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일이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똑같이 밥 짓는 일이고 똑같이 회사에서 나가서 하는 일인데 그게 짐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해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웃음이 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안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오히려 막 들어갔다 하면 그냥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안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로 내 모습은 부족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목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에 여러분 혹시 쫓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됩니다. 기쁨이 있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었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셨을 때 어떤 분이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본 분이 있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막 찡그리고 괴롭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도 그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얼굴을 활짝 웃으셨습니다. 왜 웃으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에서 뭔가 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확인하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머리를 지나 내 가슴까지 내려올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백스터처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안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겐 정말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안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쉬지 못하던 마음이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이 늘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